여러분, 제품을 사면 어떤 제품이든 사용 설명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제품을 어떻게 조립을 한다든지 사용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설명서가 있어요. 아마 한 번쯤은 이 제품은 내가 익숙한 제품이야 하고 해서 또 실수를 하고 제품을 망가뜨리는 경우도 아마 경험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설명서대로 하면은 문제가 없다. 그래서 사용 매뉴얼을 이렇게 줍니다. 자, 오늘 말씀이 아마 그런 좀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무엘하 6장은 이제 사무엘상, 여러분 큐티 하셔서 아시겠지만은 사울이 죽음으로 끝나고 사무엘하는 다윗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되어요. 그래서 통합 왕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다윗이 했던 일이 뭐냐면, 이제 정치적으로도 점점 안정되어져 있고 군사적으로나 나라가 안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변방에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고, 즉 다윗성으로 들어와서 이제 그 하나님의 법궤를 그 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옮기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인데, 그 옮기는 과정 속에서 대형 사고가 일어나요. 누가 죽었어요? 우사라는 사람이 죽는 그런 사고가 터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법궤 많이 들어봤죠? 이 구약 성경은 법궤를 떠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과 이게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예요. 일단은 우리가 사무엘상에서만 보더라도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누구죠? 홈니와 비니아스가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서 져버립니다. 패해버려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들이 했던 행동이 뭐냐면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가져온 거예요. 왜 그래요? 아마 이 법궤를 가지고 오면 하나님이 앞서서 싸우실 것이다 해가지고 그 법궤를 앞세워서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돼요? 법궤도 빼앗겨버리고 전쟁도 지고 법궤도 빼앗기는 그런 수모를 겪게 돼요. 그러니까 이 홈리와 비니아스는요, 법궤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또 그렇게 거룩한, 경건하게 생각하지 않고 단지 그냥 자신들의 어떤 승리의 도구, 기복적인 도구, 마술적인 도구로 사용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란 듯이 전쟁에서도 져버리게 하고 법궤도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은 졌지만 법궤가 블레셋에 가가지고요, 다곤 신전에다 뒀는데 다곤 신전의 신상이 막 깨져버리고 난리가 났죠. 그리고 법궤가 옮기는 곳마다 그 블레셋 지역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이 쳐버려요. 그냥 초토화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아이고, 이거 법궤 우리가 갖고 있다가는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는데 이 법궤는 살아있다, 이거 갖고 있다가 우리 나라 다 죽겠다 싶어가지고 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게 됩니다. 자, 그 말씀이 사무엘상 6장에 있는데요, 그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와가지고 어디에 법궤가 머물게 되냐면 기랏 여아림이라는 그곳에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게 돼요. 사무엘상 7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앞에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궤를 그의 아들 엘리야십을 그렇습니다. 이 기랏 여아림이라는 지역이 아비나답의 집에 몇 년 동안, 지금 20년 동안 지금 머물게 돼요. 자, 그럼 법궤가 도대체 뭡니까? 법궤가 우리 그냥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다, 그냥 의미적인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법궤는 여러분 그냥 나중에 예배 끝나시고 인터넷 핸드폰으로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법궤, 그 모양이 쫙 나와요. 길이가 1.2m고 넓이와 높이가 한 60cm 정도 되는 직각형으로 되어져 있고, 재질은 나무지만 그 주변이 겉이 전부 다 금으로 이렇게 덮여져 있는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 중요하고, 그 법궤 그 작은 상자 안에 세 가지 물건이 들어있어요. 뭐가 들어있어요?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고, 또 하나는 만나 들어있고, 그 다음에
예, 이거 악기들 좀 꺼주세요. 이거 악기들 방송실. 예. 또 뭐 들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정도는 알아야지. 그래도 뭘 좀 하지. 그래야지 설교가 되죠. 뭐가 들었어요? 세 개. 시작. 십계명, 만나. 발음을 잘해야 돼. 쌍년이 아니고 쌍난. 예,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어. 지팡이에 싹이 났어요. 자, 이 세 가지가 그 법궤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로는 초등학생들이 아는 것이고, 그죠? 이 정도는 초등학교 때 다 배우는 것이고. 그런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건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뭘까요? 십계명과 만나와 쌍난 지팡이가 뭘까요?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니면 리더십을 향하여 거역하고 불순종했을 때에 주어졌던 것들이에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올라갔는데 아론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더디 내려오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내려와 가지고 이것들 하나님 섬기지 않고 그 기다리지를 못하고 그때 돌판을 깨는 거죠.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행진할 때 고기 없다고 배고프다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마누, 그죠? 만나는 마누죠. 이게 뭐야 이건데 마누를 막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주신 거. 그리고 리더십에 아론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버리고 하나님이 쌍난 지팡이, 이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공통점은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했던 그 장면들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뭘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내가 너희들을 보고 있다.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마라. 그래서 법궤는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런 상징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오늘 2절 말씀 보시면요.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저기 앞에 보고요. 그 궤는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 언약궤는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곳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 그러니까 법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하나님이 그곳에 자정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행진을 할 때는요, 맨 앞에 제사장 4명이서 이 법궤를 딱 메고 갑니다. 그리고 백성들은요, 가까이 가지 않고 멀찍이 떨어져서 가요. 법궤와. 왜 그러냐면 가까이 있으면 법궤를 다 못 보잖아요. 그래서 멀찍이 보면서 전부 다 법궤를 바라볼 수 있게끔 가고요. 그리고 어느 한 장소에서 머물게 되면요, 법궤를 중심에다 놓고 각 지파, 12지파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 주변에서 딱 행렬을 하고 거주하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행진을 할 때는 맨 앞에 가요.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가시는 하나님임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머물러 있을 때 맨 중앙에 있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중에 계신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 앞서 가신다. 하나님은 우리 중에 계신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는 늘 그런 의미였어요. 늘 우리보다 앞서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중에, 우리 한가운데 계신 하나님. 자,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윗에게도 특별했고, 이제 통합왕이 돼서 이스라엘 통합왕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왕으로서 기획했던 프로젝트가 뭐냐면 저 변방에 있는 법궤, 방치되어져 있는, 사울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어요. 전혀 무관심했어요. 그래서 신앙도 무너져 버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다윗은 그 법궤를 가져와야 되겠다. 다윗 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와야겠다 해서 오늘 그 옮기는 그 장면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옮기면서 대형 사고가 터진 거죠. 그 옮기는데 주도했던 우사라는 사람, 아비나답의 아들들입니다. 우사와 아하요가 있는데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과 다음 주에, 이제 오늘 읽지 않는 뒤에는 다음 주에 말씀 나눌게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으셔야 돼요.
제가 일부 예배 드리고 여기 목양실에 있으면서 다시 좀 생각해 보니까 오늘 말씀이 이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가끔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뜨거운 사우나하고 시원하다 그러죠.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다 어른들이니까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픈데 시원하다는 거 있거든요. 아파 주물러주면 아야 아픈데 시원한 거. 오늘 저는 말씀이 좀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할 수도 있고 또 차갑게 할 수도 있고 아프게 할 수도 있지만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다윗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나의 열정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나의 열정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여러분, 여기서 죽은 사람 우사만 우리는 기억하잖아요. 이제 다음에 제가 이 얘기 다음에 할 텐데, 그런데 우사보다 저는 더 중요한 게, 그 우사만 책임이 있느냐? 우사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을, 법궤를 옮기는 데 주도했던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 근데 다윗은 열정이 있었어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최소한 20년 이상, 제가 볼 때는 20년이 더 된 것 같아요. 어떤 학생은 70년까지 봐요. 법궤가 방치된 걸. 오랫동안 하여튼 20년 정도 된, 최소한 20년은 방치됐거든요. 그 20년 방치된 그 법궤를 지금 가져오는데, 그냥 다윗이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자, 1절 보세요. 1절 보시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만 몇 명이에요? 3만 명이에요. 30명도 아니고요. 1.2m짜리 법궤를 가지고 오는데 3만 명을 동원시켰어요. 엄청나죠? 그리고 5절을 보십시오. 5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수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 연주했다. 그러니까 오케스트라를 준비한 거예요. 3만 명을 동원했고 오케스트라를 준비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3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그 당시에 3만 명, 동원된 수만 3만 명이니까 3만 명이지, 아마 가족에서 한 사람씩만 더 하더라도 6만 명, 10만 명까지 동원됐을 거예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악기들을 동원해가지고 이 법궤를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이것은 그냥 행사가 아니고 국가적인 행사고, 더 영적으로 바라보면은 예배로 승화시킨 거예요. 예배로 승화시켜서 정말 국가적인 축제로 이것을 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법궤를 옮기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그 전에 이거예요. 다윗은 그만큼 법궤에 대한 열정과 법궤에 대한 사모함이 뜨거웠어요. 그런데 우사가 죽은 다음에 9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살아왔고, 이제 법궤를 가지고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도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으니까. 이게 무슨 일일까요? 다윗은 분명 법궤에 대한 열정이 있었지만 그 법궤를 옮길 때는 매뉴얼이 있거든요. 그 매뉴얼대로 해야 되는데, 즉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말씀보다 자기의 열정, 자기의 사모함, 자기의 감정이 우선이 된 거예요. 단지 우사의 책임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총괄하는 사람은 다윗이거든요. 다윗이에요. 그곳에서 그냥 쳐버린 거예요. 보세요. 2절 말씀에 보면요, 다윗이 그곳에 같이 가가지고 그 언약궤를 메고 온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열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신앙생활에 열심히 필요합니다. 우리의 감정도 풍성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열정이 말씀의 제어를 받지 못하면요, 야생마와 같아요. 그죠? 코피 빠진 말과 같은 거예요. 감정 좋아요. 열정 좋아요. 하지만 그 감정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 사모하는 마음, 법궤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달랐던 건 분명한 겁니다. 그러나 그 감정, 그 사모함, 그 열정이 말씀의 통제, 말씀의 제어를 받을 때 온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되는 것이지, 말씀보다 앞서버리고 말씀보다 열심히 더 나가버리면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정이 필요하지만 그 열정이 말씀의 통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유대인들이 망했습니까? 왜 유대인들이 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자들인데,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 10장 2절에 이렇게 증언해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열심은 있었지만 그 열심이 자기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열정이었다는 거예요. 말씀과는 멀어져 있었던 거예요. 올바른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봉사하고 섬기는데 막 자기 열심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통제받지 않고, 말씀에 제어받지 않고. 내가 열심히 하는데 뭐가 문제냐고 그러고. 위험한 열심입니다. 그런 건 위험한 열심이에요. 유대인들의 열심은, 바리새인들의 열심은 바리새인들처럼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근데 주님이 기뻐했습니까? 칭찬했습니까? 아니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오히려 책망했죠. 왜요? 위험한 열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제어받지 않는 열심. 저는 다윗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실수했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열정이 뜨겁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야 되지만 그 열정과 그 열심이 말씀의 제어를 받을 때 아름답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사를 통해서 보는데,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편리함보다 경건함이다. 편리함보다 경건함이에요. 지금 2절 3절 한번 볼까요? 2절 3절 보면요, 같이 2절 읽을까요?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 네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오래하니. 그래서 여기 바알 네 유다는 기랏 여아름의 또 다른 지명 이름입니다. 자, 3절은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호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랬어요. 지금 이제 새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누굽니까?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호가 그 수레에다 법궤를 실어 가지고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다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절 보십시오.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다곤의 타잔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드니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7절 말씀 8절 말씀 보면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 제가 매뉴얼 얘기했는데, 법궤는 율법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매뉴얼에 의하면은 수레로 옮기면 안 돼요. 지금 우사가 생각할 때는 얼마나 잘했어요. 새 수레 만들어 가지고 지금 3만 명이 행렬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지금 맞이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케스트라, 최고의 오케스트라를 준비해 가지고 지금 이 법궤를 옮기거든요. 그런데 법궤는 말씀대로 옮겨야 되거든요. 율법대로 옮겨야 돼요. 민수기 4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을 만들지 마라. 그들은 죽으니라. 그래서 고핫 자손, 제사장 자손들이 이것을 매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1.2m에 60cm 되는 높이를 갖고 있어요. 거기 각 사각에다가 뭐라고 할까요? 작대기라고 할까? 막대기라고 할까? 그 나무를 꼽아가지고 제사장 4명이서 매야 되는 것이 법궤를 옮기는 매뉴얼이에요. 그런데 이 우사와 그의 이 형제는 어떻게 했어요? 아효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을 새 수레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니까요, 여러분 새 수레 얼마나 좋아요. 정성 들여서 했잖아요. 정성 들여서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새 수레를 만들었다는 의미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편리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좀 심하게 표현하면 편리주의에 잡혀 있어요. 편리하게 살자는 게 나쁜 거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갈등은 조금 더 편리하려고, 주차 문제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실? 그거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사는요, 말씀을 어겨가면서까지, 즉 경건함은 없고 편리주의가 거룩한 경건함을 잠식시켜버리고, 얼마나 편해요. 이거 키로수로 제가 정확하게 성서지도를 안 봤는데 한 몇 킬로 되거든요. 뭐 어떤 사람은 한 10킬로 이상 되는데 10킬로를 메고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생각했죠. 얼마나 지혜로워요. 20년 동안 자기 집에 있었던 법궤 새 수레로 정성 들여 만들어 가지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합리주의고 얼마나 편리주의고. 예? 좋잖아요. 소위 말해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런데 이것은 말씀에 어긋난 겁니다. 말씀에 어긋난 거예요. 예. 근데 우리 믿음 생활이요, 이 특별히 이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죠. 너무 편리주의에 잡혀 있어요. 안 움직이려고 그래요. 제가 일부 때는 얘기 안 했지만 우리 주차 얘기 강조했으니까. 주차 못하면 그냥 예배도 떠나버리고 불편하니까. 7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뭐였다?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께 옆에서 죽으니라. 여기요, 쳤다는 말이 뭐냐면은 때렸다는, 낙하라는 단어인데 그냥 때려버려서, 하나님이 진노해서 때려버린 거예요. 예, 때려버리니까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즉사해버렸어요. 그래서 놀라운 건 8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그랬잖아요. 똑같은 한글로는 쳤다고 나오는데 조금 달라요, 뜻이. 이 8절에는 페레츠라는 단어인데 이것은요, 이 뭐냐면 파열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하나님이 쳐버리니까 웃사 창자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갈기갈기 찢어져 버린 겁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근데 여기 7절에 잘못함 그랬죠. 잘못함. 저 잘못한 단어가 뭘까? 제가 1부 때는 얘기를 안 했는데 2부 저 중간에 가서 다시 좀 사전을 찾아봤어요. 원어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이게 샬이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건방지다는 거예요. 건방지. 단지 웃사가 실수를 한 게 아니에요. 순간 실수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수레에다 실었어요. 어쨌든 수레에다 실었어. 새 수레 실고 소를 끌고 왔는데 왜 소가 갑자기 팍 뛰었는지 모르겠어요. 제 추측으로는 3만 명이 서 있고 오케스트라가 이제 딱 등장하니까 빵빵빵 하니까 소가 놀랬겠어요, 안 놀랬겠어요? 저는 소 키워봐서 알거든요. 놀랍니다. 소가 팍 일어나니까 수레에 싣고 있던 법궤가 주르륵 미끄러져요, 안 미끄러져요? 미끄러져죠. 미끄러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바닥에 그냥 팍 해가지고 깨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약해요, 나무니까. 그러니까 그 옆 뒤에서 있던 우사가 주르륵 미끄러지고 있는 그 법궤를 손으로 만지고서 막는 것이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었으면 그 법궤가 쭉 미끄러지고 있어요. 떨어져서 팍 박살나고 직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손 댈 거예요, 안 댈 거예요? 손 댈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댈 사람, 진짜로 인간적으로 난 손 댈 거다. 여러분은 다 죽었어 그때. 그러면 손 안 든 사람한테 물을게요. 아니 법궤가 떨어지든 뭐든 그냥 팍 박살나가지고 십계명 돌판 깨져버리고 항아리에 들어있는 만나 다 박살나버리고 그리고 쌍난 지팡이 다 떨어져 버리고 나는 그렇게 되더라도 법궤는 안 만져.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손 안 드는 분들은? 잘못했다는 이 샬이라는 단어는요, 건방지다, 모욕감을 주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모욕감을 느낀 겁니다. 이걸 웃사로 얘기하자면은 웃사의 이런 행동은 순간의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20년 동안 법궤를 자기 집에다 두면서 그 법궤에 대한 경외함과 법궤에 대한 영광스러움에 대한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뚝 움직이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만지게 된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책망하신 거예요. 어쩌면 우리한테, 저는 이것이 우리한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해요. 편리한, 우리는 어쨌든 편리하게 하라. 나한테 조금 불편하면 뭐가 없어요. 그래서 편리한 곳에 가서 예배드리고, 헌신, 섬김 이런 단어 꺼내지도 못해요, 요즘에. 그냥 편리한 게 좋은 거예요. 그냥 오늘 하루 그냥 1시간 말씀, 좋은 말씀 듣고 가면 그게 내 임무는 다 한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면서 뭐가 무너집니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경외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려 이 장면은
이미 사무엘상 6장에서 블레셋에서 법궤가 들어왔을 때, 법궤가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궤가 돌아온 걸 기뻐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쳐다봤습니다. 그 자리에서 70명이 죽어버렸어요. 똑같은 행동인 거죠. 똑같은 행동. 하나님을 향한 카바드, 무거운 마음, 경외감이 없이 그냥 편리주의식으로 쉽게 편리함 속에서 익숙함으로 믿음 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익숙하고 편리하다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런데 한 가지 점검할 것은 내 믿음이 경건함을 상실돼 버리면 그것은 심각한 병이 됩니다. 늘 우리 예배 드리니까 늘 익숙한 그 말, 그냥 주의를 익숙해요. 그래서 우리 믿음 자체가 그냥 익숙함에 딱 물들어 있는 거예요. 젖어들어 있는 거예요. 그게 편하고 그게 좋고, 그래서 조금만 자기한테 불편함을 주면, 심지어는 이쪽으로 좀 앉아주세요, 요 말도 못해 안내위원들이. 좀 은혜 받을 자리로 좀 이쪽으로 좀 앉아주세요. 내가 먼저 왔는데. 자기를 불편하게 하니까. 여러분, 편리주의는요 경건함을 잠식시킵니다. 늘 깨어서 각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나십시오. 내가 여기서 안주하고 쉽게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 은혜 받는데 장애된다면 움직이시고,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베데돔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요, 또 하나님의 축복은 오래 신앙생활했냐가 아니라 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르게 해야 돼요. 자,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제 막 다윗도 두려워서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9절 봅시다. 시작.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개가 어찌 내게로 오니? 이제 개를 지금 다윗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지금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거기서 뭐 죽어버렸으니까. 아니, 만졌다고 죽어버렸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10절, 다윗이 여호와의 개를 옮겨 다윗성에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거워하지 않고 어디로?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지금 옮기게 됩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가드 사람 그랬으니까 오베데돔의 집으로 갔는데, 가드 하면은 생각나는 사람 있죠? 가드 몰라요? 골리앗. 골리앗. 그래서 잘못 생각하면, 오베데돔은, 어떤 사람들은 설교할 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베데돔은 가드 사람이니까 이방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좀 고민을 해서 여러 주석들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가드 사람이라는 것은요, 이 뭐냐면은 단지파 지경에 있는데, 단지파 사이에 있는 네인의 가드 드림이라는 그 한 족속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 지파예요. 그래서 역대상 26장 1절 4절에 보면 오베데돔은 네이 지파요 고핫 자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의 후손들이 성전 문지기까지 돼요. 가드 사람 이것만 보면 이방인이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베데돔은 고핫 자손이에요. 고핫 자손, 제사장 자손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일단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오늘 그것이 포인트는 아니고요. 뭐냐면 오베데돔의 집에 가지고 몇 개월 있었어요? 3개월 있었어요. 자, 11절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의 개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가서 석 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뭘 주셨다? 복을 주셨어요. 겨우 몇 개월 있었는데, 3개월 있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보니까 이 사무엘상 6장은요 오베데돔의 집과 길앗 여람의 아비나답의 우사와 비교를 하는 거예요. 우사의 집에서, 우사는 심지어 몇 년 동안 법궤를 관리했어요? 20년을 관리했고, 그런데 찾아보세요. 우사가 복받았단 말은 하나도 없어. 근데 겨우 3개월 법궤를 모시고 있었는데 오베데돔과 그 집은 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저는 아주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어쩌면 비교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로 얘기하면 20년 신앙생활 했는데 한 번도 복을 못 받았어요. 근데 이제 겨우 3개월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신앙의 연수, 무시할 수는 없지만 신앙의 연수와 경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예수 믿는 집안이래. 3대, 4대, 이제 5대까지도 오겠죠. 5대. 막 우리 집안,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선교사님이고 뭐고 막 다. 그런데 저는 그 소리 들으면 와, 대단하네요. 저는 1대인데, 제가 1대거든요. 근데 참 대단해요, 우리. 그런데 정말 묻고 싶은 건 그거예요. 지금 5대째, 4대째 믿고 있는 그 믿음의 가문의 축복 가운데 있는데 당신의 믿음은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이걸 내가 지금 어떻게 믿고 있느냐, 우리 자녀들이 지금 어떻게 믿고 있느냐. 20년 동안 법궤를 모시고 있었지만은 그냥 자기 습관대로 자기 간섭,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법궤 옮긴다고 그러면 율법서라도 한번 뜯어봐야지. 법궤 옮길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예? 어떻게 옮겨? 그거 한 번만 열어봤어도 세수례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교육이 안 됐다는 거예요. 믿음의 교육이 안 됐다는 거예요. 예? 하나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세수례를 만들어갖고 정성 들여서 아이고 몇 킬로, 한 10킬로 되는 거리를 어떻게 메고 가? 수레로 몰고 가면 얼마나 편리한데, 얼마나 좋은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자랑할 것은 뭡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믿음 안에 서 있느냐가 중요해요. 우리의 조상들이 4대, 5대째, 20년째 예수 잘 믿었더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분의 복으로 받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는 오늘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것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가, 그게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바르게 믿기를 축복합니다. 연수, 경력 다 훈장처럼 다 들고 좋아요. 감사할 일이에요. 정말 축복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나를 의롭게 만들고 그것이 나를 지금의 어떤 축복으로 간주하지 말고 내가 지금 매 순간순간마다 오늘 하루를 살아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한 주를 한 번 예배 드려도 제대로 예배 드리고, 긴장감 속에서 편리함과 편리주의에 잡혀가지고 익숙함에 잡혀가지고 거룩함 없는 예배가 아니라 자기 열정에 사로잡혀가지고 말씀 무시하면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어쩌면 이 예배가 오늘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3개월 드렸는데 복 받으니까 놀라운 일 아닙니까? 20년 받았는데, 20년 모셨는데도 아무 복 받은 소리가 없고. 저는 우리 동명교회 성도님들 다 그런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로요. 진짜로 그런 성도님 되십시오. 말씀 해줄게요. 여러분, 오늘 말씀 어쩌면 그 시대 사람 다윗뿐만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경고, 노란 카드인지도 몰라요. 잘 기억해라. 노란 카드다 이게. 나의 노란 카드, 하나님의 노란 카드, 엘로 카드. 봤지? 아무리 열심히 중요해도 말씀 떠나면 안 돼. 기준은 말씀이야. 편리함과 익숙함에 젖어서 거룩한 경건함을 잠식시키고 그냥 편리한 대로 믿음 생활하면 안 돼. 그리고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법궤를 가지고 있었느냐, 알고 있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지금 죽어도, 이 말이에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그러면 되는 겁니다. 즉 바르게 믿어야 돼. 오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믿는 거. 올바르게 믿을 때 하나님의 그것을 복으로 여기신다는 거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한번 크게 읽읍시다. 기도 제목. 자, 제가 1 하면 큰 소리를 읽으십시오. 1. 나의 감정, 생각, 계획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말씀을 의뢰하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소서. 2. 3.
예.